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 저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게 속한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니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켜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로 생명길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도 없고 거짓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유태인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종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종이 되었습니다. 전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으로 육체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거나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두는 종이지만 아들은 자유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탄에게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걸 완성해 주셨다. 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 몸에다가 우리 죄를 정하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망을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살이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린 해방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이 보면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까? 욕심에서 옛사람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정말 어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 5장 1,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행위 율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완성하신 복음을 믿지 못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다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자유를 누려야만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4절 7절 말씀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뭔가 행위로 제긴 노력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죽으시게 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인데, 지금도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중직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삶이라고 한 걸,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그 어떤 것도 다 무익한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삶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예요. 행위의 율법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끊어진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자로 의가 없는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자유를 누린 자는 다시 육체로 사탄의 종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나 할례 같은 행위로 의인 될 수가 없고 사랑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던 삶에서 죄의 종 노릇하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8절 11절이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번져나갑니다. 누룩처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교절 그 떡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확산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를 막론하고 이런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 있다가 다시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우리 행위 노력으로나 무엇 가지고 살 것처럼, 을을 얻을 것처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파멸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진리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자유를 누린 자를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자를 미혹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과거에 복음을 대적했지만 지금은 복음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핍박을 받으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삶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삶이 된 것 자체를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더 증거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히 사람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며 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유, 하나님께는 청지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 것을 받아서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 그 명령 아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선택한 아담의 행동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아담 안의 전 인류는 죄의 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의인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벗고 부활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줬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 몸에 옮겨서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 그 아들의 몸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일평생간 사탄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옛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 맺고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떠나게 될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은 정말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릴 영생 복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잇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잃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땅의 것 가지고 모양을 내려고 하다 보면 일생을 매여 사탄에게 종살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오. 너희가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버리면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내 죽으면 영생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는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습니다. 그 영생을 아들에 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므로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도적같이 맞이해서 멸망을 받게 되겠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준비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를 환영하며 영광에 참여하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임마누엘 영생만 누리게 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